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중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염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공공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제가 이 한미 군사훈련이 7월달인가 실행이 됐죠. 한 10일간. 그때에 이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에요. 그 항공모함이 그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에드워드 오어 목사님, 데이비드 오어, 그 목사님의 예언에는 항공모함이 이렇게 격침되고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군사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지금 언제가 고비가 되냐 그러면 지금 방금 정교사님한테랑 뉴스 지금 숨어있는 뉴스를 찾아냈어요. 항공모함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다시 투입이 되느냐.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10월 달에 항공모함을 서해에 투입하겠다. 그것이 어제 그제 뉴스에 나온 걸 지금 제가 스크립에서 그 앞에 올렸어요. 10월 초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면 그것을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그러면 이제 10월 되겠죠. 10월. 항공모함이 투입되면 거기에서 미사일이 쏘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에요. 10월 달에.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해결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전쟁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런 부분은 해야 돼요. 초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부터 공격이 들어간다고 선포됐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한국민족이나 한국교회가 행하는 것들을 볼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늘 로마서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리석어져서 미련하게 되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어리석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미련하게 되어 소위 말하면 멍청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는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섬긴다니 이게 자식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자기 건강이 되기도 하고 자기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다 좋은 것들이 많이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우상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재물이 하나님 자리 대신에 올라가 있고 또한 많은 경우는 자식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뼈골을 뽑아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이 축복해달라는 것이 자식이 우상인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 24절부터는 깊은 죄 목록을 죄의 목록.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죄짓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다 내버려두고 방치, 하나님 내버려두고 때가 되면 하나님 진노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 1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설교자들 같은 경우 그러죠.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더 경배하냐 하면 성도님들을 더 경배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요? 성도님들이 귀에 즐겁게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해요. 솔직히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제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세게 반발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상처받는다 그러고 왜 그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냐고 지적한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 그러고 그런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 많은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갖 어두움과 더러움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서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이제 26절에 보면 첫째 죄는 동성연애의 죄를 2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왜 누가 죄 짓는데 가만 놔두느냐? 왜 사람을 죽이는데 놔두느냐?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 사람이 죄 지어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왜 악인들이 저렇게 살아가 못된 일을 살아가느냐? 못된 일을 행하느냐? 왜 가난하게 비참하게 죽고 살인자하고 죽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사람 죽일 때 방해 안 합니다. 방해 안 해요. 죽이라고 그래요.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너 마음에 죄의 소욕이 있지만 그걸 다스려라. 너 마음을 다스려야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계시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동생의 죽은 핏소리를 내가 들었고 땅이 바닥고 내가 왔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너에게 내 심판이 면서 너는 유리하고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추방해버렸습니다. 살인을 하나님 막으시지 않습니다. 죄를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죄나 도덕질 죄나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께서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가 죄가 차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동성연애, 첫째, 욕심대로 내버려둬서 26절 하반절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영리로 쓴다는 아이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그래서 지금 드라마도 무슨 드라마가 나옵니까? 동성연애 드라마가 나오죠. 그리고 옛날에는 기술이 안 발달해서 남자를 여자로 성형수술을 못 시켜버렸어요. 성전환 수술을 못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남자가 그대로 남자를 사랑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바꿔버려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바꿔버려요. 탈수 같은 사람들. 네? 그리고 무슨 그런 사람 안 바꿔도 그들의 자기가 동성연애자인 것을 드러내고 삽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일반 현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은 덜하지만 외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동성연애자는 목회자들을 인정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음에 불구하고 이게 동성연애 죄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인정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들어오고 동성연애에 있어서 거세게 반발하지 않고 그 죄를 시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의 죄가 드라마에서 버젓이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고 오히려 가여운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동성연애에 있어서 악한 이 역사에서 그거 스스로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능력으로만 해결되지만 근본적인 저는 성경은 지금 동성연애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악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습니다. 동성연을 통해 뭐가 들어왔어요?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에이즈. 사람과 짐승이 수간하는 걸 통하여서 온갖 질병이 들어오고요. 그 질병의 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 동성연을 통하여 뭘 받았다고 그럽니까? 보험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건 개인적인 심판이지만 개인적인 심판. 단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항상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가족적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민족적인 심판이 있고 국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어요. 국가적인 심판이. 그 죄가 차고 차서 국가적인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서 정상적인 윤리적인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드라마 TV에서 정상적인 윤리적인 가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 그것이 드라마에 어디가 방영됩니까? 드라마에 불륜이 안 나오는 것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남편 외, 아내 외 그런 것이 얼마나 버젓이 방송되고 숱하게 이상한 가정들, 폐폐적이고 이상한 문화들 그것들이 정상적인 것을 방영되고 사람들은 그것에 흥미를 끌고 그 연속극과 그 드라마를 더 많이 몰입해서 많이 봅니다. 이미 한국에 그렇게 악해져 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아이들 가수, 가요 나오는 걸 보면 아이들이 다 몇 학년들이 그냥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어른같이 몸이 성장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미니 핫팬츠 입고 그냥 팬츠 월등만 할까 그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요. 갖고 막 가슴 드러나는 옷 입고 춤추고요. 그리고 음란한 성행위 하는 안무 같은 거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애들이 가수다고 해 나와가지고요. 그 안에 이제 10몇 살짜리들 가져갑니다. 21~22살짜리 가져가지고 TV 브라운 가르는 아예 완전히 그 음란성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노래를 다 차지합니다. 그 제중가의 백워드 같은 거 뒤쪽에는 얼마나 삭한 숭배나 악한 것이나 음란한 것이 가득한 일은 그건 자취하고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음악이 타락됐고 문화가 타락됐고 사회가 타락돼 버렸습니다. 가령 우리 70년대 같으면 그때 미니스커트 사건도 있고 그랬죠. 무슨 미니스커트 입고 오니까 바로 고발되고 바로 쫓겨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젊은 여자애들이 춤을 추고 현란하게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음반 판매가 안 돼버리는 것이 사주지 않고 되게 시청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최대한 야하게 나오고 최대한 섹시하게 최대한 음란하게 최대한 뭔가 쇼킹하게 대사들이나 가사나 내용이나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시청해주고 보아줘요. 과거에는 상상이 안 됐던 일입니다. 솔직히 불륜 드라마 나오면 TV에 신문에 나오고 이슈화가 됐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왜 그딴 방송을 하느냐.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하느냐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댓글을 하고 항의를 하면 작가가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내가 한다는 네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홀로 언론 인터뷰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이 드라마 작가들이나 아니면 곡을 만드는 이런 작곡가들이나 작사가들이나 엉망인 상태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그냥 연속곡을 만드는 이 극작가들이나 아니면 그 작가들이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마약을 하고 실로폰을 하면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알코올 술로 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 우리가 TV 보면 그거 알죠? 연속곡은 글 쓰려고 어디 들어갑니까? 시험도 안 닦고 머리 흥얼이 엉클어지고 술성 굴러다니고 담배 세갑 다섯 갑씩 막 풀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 쓰는 거 보이죠? 그게 영화에 나와 있죠? 일상적인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고 나오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나오고 좋은 게 나오냔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미친 것 같은 환경에서 집어넣고 알코올에 집어넣고 히로뽕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드라마 작가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음란한 성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봐야지만 영감이 온대. 그리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문화고 TV고 방송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고 노래들입니다. 그렇게 악해져 버렸어요. 이번에 저는 월드컵 때 이번에 제가 여수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거 시뻘건 게 돌아다니는 것이, 서울은 안 그러더라고. 서울에 집회를 하고 내려왔는데 여수가 시뻘건 것이 돌아다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머리에 다 뿔을 뒤집어 쓰고 마귀 뿔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붉은 악마 뿔을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니까 시외터미널 뒤에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뿔이 막 빨간 것이 돌아다니는 시내가 든 시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제 교회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월드컵 때 되면 교회가 다 붉은 악마 티를 쓰고 딱 그런 걸 얼굴에다 페인팅한다 교회에서 응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 선두로 해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같이 응원하고요. 마귀, 붉은 악마가 뭔데? 마귀인데 전혀 자각이 없게 돼버렸어요. 교회도 이미 자각이 없게 돼버렸고, 도대체 마귀가 뭔지, 악한 영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아무런 자각이 없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하나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98년 동안 IMF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고,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완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정규현사님 같은 경우에 보험을 하고 펀드를 하고 경제 생활을 하는 이런 그쪽 부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한순간에 삐걱하면 오늘라도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라는 걸 전사님 알고 그렇죠? 한순간 이게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있는 국가예요. 빚더미에. 빚이 한번 터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게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죠. 나만 빚없고 나만 돈 은행에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냥 한국 경제 자체가 그냥 파산이 되버려 한순간에. 좀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한 일 속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모함이 지금 서부에 10월 달에 미국은 무조건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기자회견의 이야기. 전혀 구애 안 받고 한국모함을 10월 달에 집어넣겠다. 투하시키겠다. 우리가 그 군사약간에 펼친 데 있어서 아무도 우리는 제한받고 간섭받지 않겠다. 우리는 어딘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항공모함을 서부로 10월 달에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거 싫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아니 내버려 둬버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둔다 했어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 상실한 마음도 내어버려 둬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오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 짓는 거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들이냐? 29절에 첫째 모든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 죄들 두 번째 추악 세 번째 탐욕 욕심들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악의가 못된 것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못된 생각 못된 마음이 가득하게 품고 있어요. 못된 마음 못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심 질투 시기
한 사람이 잘 되면, 친척이 잘 되면, 형제가 잘 되면 시기심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잘 됐다 그러고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시기심이다. 시기 질투. 서로 간의 시기 질투가 교회 속에서 믿는 사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국 민족의 삶 속에 가득하다. 살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증오심이 있다. 미움이 있어요. 미움을 섬겨서 주님은 살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가족이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미움, 이게 살인, 이것이 가득하다. 분쟁, 싸움이다. 싸운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싸움, 끊임없이 다투어요. 분쟁. 그다음에 사기,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뽕.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피싱, 무슨 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기가 극성을 피웁니까? 사기가 문자로 사기 문자들이 쉽게 오고 집전화로 올 정도면 사회가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사회에 더러운 만큼 그런 사기가 만연을 하는 겁니다. 또 약장수 사기들은 얼마나 많고 이 땅이 사기로 만연돼 버렸어요. 약장수 사기도 여수에서 약장수를 제가 아는데 그 약이 보통 20몇만 원, 40몇만 원 합니다. 근데 그 약장수가 다 사기죠. 원가는 몇만 원도 안 듭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만 원을 팔아먹습니다. 사람은 그 회사를 일으키고 사장이 누구냐? 믿는 권사고 집사합니다. 그 사기를 벌이면서 교인들 중심으로 너가 약을 팔면 10만, 20만 수당 주겠다. 그래가지고 무수하게 팔아먹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인성 내추럴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 못되고 악한 종자들. 왜 사기? 그게 사기죠.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10,000원 들어서 15,000원, 12,000원에 파는 건 사기 아닙니다. 충당한 대가를 치고 이익을 하는 거죠. 내가 10,000원짜리 들었는데 10만원, 50만원에 파는 게 사기 아닙니다. 그게 사기죠. 그게 사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 이 사기가 누가 행하느냐?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행합니다. 믿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끊임없이. 이건 만연돼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꽉 찬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 속에 꽉 찼습니다. 사기, 그 다음에 살인, 시기 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29절 하반절에 악독이 가득하다. 수군수군한다. 입으로 계속 쪼잘쪼잘거리고 수군수군해요. 남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상하면 그걸 딴 사람한테 하고 전화가 이야기하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수군수군 계속 이게 하나님 보시면 아주 극심하고 악한 죄. 그게 죄라고 인식 못하잖아요. 수군수 맨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달라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민족을 심판하고 국가를 심판하고 나라를 심판하고 가정을 심판하는데 그런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이 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남겨놓고 이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다 100%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100%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입이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죄인 줄 알고 회개해 가면서 줄여나가고 절제해 나가고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 수근수근하기보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그렇게 해나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인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면서도요. 그 다음 30절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끊임없이 비방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남 비방. 비방이 뭐냐 그러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비방입니다. 있는 걸 이야기하는 비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비방입니다.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흠을, 저 사람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있는 것을 내가 눈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하나님 비방이라 그럽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비방이 아니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비방이에요.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 그 다음에 30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능욕하는 자요. 사람을 능욕하는 거죠.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 능욕.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교만이 얼마나 교만한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없다. 돈만 가지고, 지위만 가지고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좀 목회가 많이 되고 잘 되고 교회가 크면 목사님 교만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나는 주의 종인데 난 거룩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주의 종이 그런데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틀리지만 얼마나 많은 교만의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교만의 부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교만을 설교해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스운 것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스운 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회개해 나갑니다. 그러니 실상은 믿는 자들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교만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 자기 안에 자기 견해와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돈을 가져서 교만한 게 아니고 지위가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거부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귀를 즐겁게 하면 받아들이고 귀를 즐겁게 안 하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교만이지. 교만.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 자랑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 그래요. 자랑도. 내가 이랬다 저랬다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하신 죄에 속한다. 부모 거역. 그러니까 자식을 꼭 순종하는 자식으로 부모가 우리 이야기하면 안 해요,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이, 그런 자식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뭐 선수할 때까지 키웠다. 선수할 때까지 자식이 엄마 안 해요, 싫어요, 뭐 하면 나 싫어요, 안 해요.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이 하나님께 못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불성설인 것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가 아니라는, 예 알겠습니다 키워놔야 되는 것이. 또 심지어 니 좀 오늘 죄가 잘못이면 니 좀 두드려 맞자, 예 알겠습니다 때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지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 부모 거역하는, 한국 사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상담을, 청년총각들 대학 상담을 많이, 지난 대학 같은 게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결혼 반대했다는 거예요. 갖고 싶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인체 개인 사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부모 거역이죠.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꼭 끝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고 여자면 그러고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존경하며 설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 뜻과 안 맞으면 거역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실은 보이는 부모에게 거역을 쉽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거역을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이,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하다니 어리석다는 이야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올 걸 못 보는 것이,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아직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 어리석은 자. 계약하는 자. 계약은 약속과 계약을 어기는 것이, 언약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는 것이. 쓸데없는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죠. 남자여자, 청춘 남자여자가 사귀면서 난 니하고만 사랑할 거야. 난 니하고는 못 살아. 니하고 죽도록 사랑할 거야. 그래놓고 우리가 헤어지죠.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많이. 그게 배약이야, 배약. 약속을 배신하고 어기는 것이. 끊임없이. 말은 그렇게. 니 너무 사랑해. 니가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그래놓고 내가 그냥 등 돌리는 거야. 배약. 이것이 사회에 많은 데 있어요. 많은 데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배약. 그 다음에, 사실은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도 그 가장 큰 배약에 속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헤어지는 것이 다 잘못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전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이, 그게 배약. 그 다음에, 무정한 자. 무정해요. 다른 사람의 눈물에 다른 사람 아픔이 아무런 냉담해요. 다른 사람 힘든 일에 내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무정.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죠. 그러면 안다고 이야기해서 믿는 자예요? 붙인 자예요? 믿는 자예요. 붙인 자는 모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이걸 알 정도면 초신자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제가 믿는 사람을 연수에 따라서 초신자, 중신자, 고신자로 이야기한다면, 초중고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초자는 넘어서야지 이걸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싫어하고 교만한 것이 잘못이고,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잘못이고, 초신자는 모릅니다. 수근수근한 것이 잘못이고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민족의 심판을 만들면 그 심판의 원인은 불신자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교회 중에서 누구 때문에요? 신앙생활 연수가 된 사람으로부터예요.
인자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서 연수가 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악함과 만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괜찮다. 교만하게 괜찮다. 그래서 그러니 사실은 요즘에 어떤 교회들 가면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심지어는 붕사 목사님들 만나보면 자기 자랑해요. 내 지금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있다. 내 지금 지난번에도 어떤 유명한 붕사 목사님 만나니까 자기 1억 2천만 원짜리 엑구스를 타고 있다고 자랑하더라. 1억 2천만 원짜리. 어떤 누가 헌금해줘가지고서 1억 2천만 원짜리 엑구스를 타고 있고 어떤 내가 그냥 타고 다니다가 누구 주고 싶으면 줘본다. 그렇게 자랑하고. 근데 다 자랑이죠, 그것이. 다 자랑이죠, 그건 뭐예요? 근데 그런 것부터, 그런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자랑들이 많이 있어요.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니까 자랑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면 나빠져요? 나빠져요. 열등감 느끼고, 마음 상하고, 안 좋아져요. 이 자랑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행하면서, 이 못된 것을 행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축복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런 것이. 그러니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하고 살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살고 봉사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덮고 100번 다 용서해주고 그냥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고 건강케 해주고 하나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런 일 행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2절을 보면 2장 2절 이게 장절이 성경이 원래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한 흐름이에요. 2장 2절 2장 2절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절을 이야기한 죄 목록 가운데 판단절 이것이 한 문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너가 판단을 남을 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판단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래 못해, 저거 나쁘더라, 저 사람 저렇더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 목록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누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우리가 안다. 그래 3절 이런 일을 2장 3절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 맞습니다. 심판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못 피한다 그랬냐 못 피한다 하나님의 판단을 너가 피할 줄 아는 못 피한다 4절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가 하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왜 회개 안 하느냐 그 말이죠. 왜 회개하는 건 멸시하고 회개 안 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에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어원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한국 전쟁이 예언된 거예요. 지금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 지금 닥쳤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거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시작됐고 전체의 단추를 띄우기 시작했고 첫째 기근과 전쟁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도 그 환란과 첫째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해일과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느냐? 죄 때문에 환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이 예언되었죠. 6월달, 7월달에 예언됐습니다. 7월 초까지 예언됐어요. 7월 4일까지. 그 어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한국에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너무 식상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듣기 되게 싫어했고 끝나고 회개하라고 외침해도 회개하지 않고 웃으면서 떠들면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때 집회 참석했던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직접 들었어요. 집회 참석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부산 집회 참석했던 사람이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남아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없고 다 웃으면서 떠들면서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너에게 쌓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날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 심판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6.25를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죄, 복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인 죄, 그래서 공산당 사상을 완전히 물들여버린 죄. 그 김구 선생도 그런 죄에서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정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지만 그 양반 공산당 사상에 어느 정도 심취되고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공산당을 같이 포용해보려고 그랬어요. 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심사참배하게 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 그거에 인해서 유교와 하나의 심판이 터졌듯이 지금은 이제는 이것보다 지금 로마서 1장, 2장에 말하는 이 무수한 죄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무수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이 무수한 죄를 인하여 심판 날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 지진이 예기치 못하게, IT 지진이 예기치 못하게 한순간에 IT 지진을 놓고 IT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어우 목사님이 여러 예언했지만 IT에게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상상하지 못하는 지진이 찾아와서 너희들 완전히 땀 만들어 버리게 대언했어요. 몇 달 동안에 IT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우 목사님의 그 예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직 항공모함은 뜨지 않았습니다. 뜨지 않았고 10월 달에 서해를 간다 그랬어요. 서해를 가면 미사일 날아와서 끝나는 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막아졌어요. 그때 10일 동안 군사훈련에 간다 그랬는데 막아졌어요. 안 갔어요. 항공모함이. 조지 워싱턴으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10월 달에는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러고 그것이 이틀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9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이 죄의 목록에 누가 자유롭단 말입니까?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한국 민족의 전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자신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면되게 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면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T에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30몇만 명이 죽었죠. 35만 명인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IT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IT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회개하고 있어요.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가 지금 다 투하되고 무너진 다음에 그 흙더미 속에서 그 죽어간 시체더미 속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오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려야지.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때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게 되려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교회는 점점점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설교하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자기들 의롭다고 합니다. 난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보면서 정말 기분 나쁜 것은 자기 교회는 다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설교는 다 똑바로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의롭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거룩하고 다 성화됐고 성격해 됐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남만 나쁘죠. 자기 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하고 믿는 사람은 나쁘죠. 그러니 절대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뭐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는 믿는 사람이 들어와 봐야 못된 놈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못된 놈이 되거든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면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야.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 이걸 놓고 회개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론 금식도 해야 될 것이고 작정기도 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소시켜 주시거나 작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어원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니까 성도일 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나라가 거기는 회개한 나라가 한국에 있었어요. 전체가 회개했어요. 전체가 회개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은 강력한 지진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다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진이 나고 소통하는 되겠는데 많이 촉도가 되고 무너지는데 다친 사람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고 진짜 그대로 진이 맞는데 다친 사람, 발 하나 부러진 사람도 없어. 사업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렇게 해서 그 환란을 면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유보시키거나 아니면 줄여주시거나 감면해 주시거나 그래요. 혼인하고 결혼하고 안전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지금은 그때잖아요.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다 아무 일 없게 보이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안 되는 것이.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제가 10월달 자료를 본 다음에 애들이 10월달에 현장 체험을 해서 놀러 가게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10월달이 그런 시점인지 얼마 전에 자료를 얻어서 10월달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소하고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놀고 다니고 놀 구경할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또 실경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죄의 목록을 보여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에서 하시는 이 무수한 죄의 목록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바른 양심과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서 내 죄악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니 겸비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